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지난 시간에 나눈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 예배 후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식사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7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식사 자리지만 식사만 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어서 그런 듯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예수님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받은 사람과 그냥 참석한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는 높이가 서로 달랐다고 하는데 높은 자리 중에도 가장 높은 자리는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보신다기보다 계속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눈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인이 자리를 정해주기도 전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그리고 매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떡 잡수시러 왔다가 들어오실 때는 수종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막 집안에 들어와 식사 자리를 잡으시려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니 교훈 없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8절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본문에 누구에게나 라고 번역된 부분이 헬라어로는 어떤 한 사람이 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혼인잔치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서 혼인잔치들에 초대받게 될 때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여러 번 초대받은 상황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 주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거나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 주인에 대해 귀빈 지위를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나 잔치 주인의 인간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잔치 주인과 더 돈독하고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초대받은 사람보다 더 귀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면들을 가정해 본다면 높은 자리 중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는 앉지 않는 편이 현명한 처신일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영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자존심의 벼랑 끝, 다시 말해서 맨 끝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윗자리 아랫자리가 다 찬 상황이면 자리를 따로 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잔치를 떠나버리고 싶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의 방책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에서처럼 아랫자리하고도 맨 끝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의 환대를 받아 윗자리, 그것도 최상석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일어서는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누구길래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어서 요즘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감탄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쏠리고 주인이 부르는 아무개여 라는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거절하기를 계속하게 되면 잔치 주인이 오히려 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고 자리의 높낮이를 떠나서 주인이 옮긴 맨 끝자리가 가장 윗자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이 떠난 윗자리 전체가 아랫자리가 될 테니 주인 떠난 가장 윗자리는 자동으로 맨 끝자리가 되고 말겠지요. 귀하고 높은 사람을 위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귀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귀하고 높아서 스스로 앉은 그 자리가 귀하고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거룩한 높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지옥의 불이 기다립니다. 죄인임을 잊지 않는 가장 낮은 자가 되십시오. 가장 높은 하늘나라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앉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동시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또 갑자기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맺는 약혼잔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형제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기쁨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12절의 앞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아직도 하실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여, 그대가 하려는 일이 안식일에 덕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그대의 집이 아니라도 먹을 게 쌓여 있는 자들이 보이는 저 작태를 봐라. 그런 자들은 차리다툼이나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대도 그들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될 것이고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대가 오히려 빚진 자가 될 것이니 그대에게 쌓일 덕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이는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불구인 자를 초대하는 게 어떠냐. 그대가 베푼 것이 진정한 덕이 되어 하늘나라에 쌓일 것이다. 나를 보라. 나와 내 제자들은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대나 그대의 부류들이 나를 죄인과 창기의 친구라고 하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려고 길 가시던 하나님 일행을 대접한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내가 말한 것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대를 나 역시도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그대와 함께하는 것이 그대의 복이 될 것이며 부활의 때에 그대가 진정으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 바라십니다. 진정한 제사는 배고픈 자를 위해 내 곡식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때 그 행위는 최상의 예배이며 최상의 기도가 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그분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라고 자기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을 자기보다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탑을 쌓는다고 칩시다. 강하고 센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이 아래에 있어야 기초가 든든합니다. 스스로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시기에 이미 높은 사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